오늘 제가 2021년 12월 말이 다 돼 갑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이 새열방 부흥사 협의회에 제가 일을 하면서도 올 때 갈 때 그 결심이 참 많이 바뀝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그리스찬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이 전달이 돼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단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에 참석하신 우리 존경하는 사자 목사님들, 그리고 아직 참석치 못하신 우리 많은 동역자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시청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모두가 우리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혹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우리가 활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우리가 우리 몸에 유해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경을 잘못 쓰면, 우리 눈에 맞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뭔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옷을 내 육신을 치부하기 위하여, 내가 잘 보이기 위하여, 내 육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걸치는 옷이라면 그것은 진정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먹는 그 욕심적인 음식이라면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참된 음식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인데, 이 진실된 말씀을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세례에만 해당되는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신학교에서 혹은 신학대학에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요리된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이 참된 말씀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그동안에 학습되어진 학문으로 재미있게 맛있게 짜집기를 해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전달하는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문자적인 말씀만 아무리 나열시켜도 그것은 세례에만 합당한 말이에요. 세례만.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결국은 온전한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별되어진 삶, 세상과 하나님과는 엄연히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하고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온통 사단의 영역으로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어떤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걸 외면할 수 있어야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세상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삶을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과연 가면서 머리 한 번 더 다듬고 옷 매무새 한 번 더 챙기고, 물론 사람들에게 추하고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결코 아니지요. 그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내 육신을 도모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누런 반지 끼고 없는 모습 있는 모습을 다 챙겨서 걸치고 바르고 두르고, 그것은 내 육신을 도모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건 사단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웃어 보이더라도 그것은 사단의 그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 가지까지라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로 혹은 상징으로 혹은 절기로 혹은 선지자로 또는 언약을 하시고, 그야말로 비유라는 말씀으로도 언약을 하시죠.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 놓으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자 전부 예수께로 집중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로 인한 대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아들들의 신분을 회복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사자 목사님들 또한 모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은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재림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만들어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한순간도 염려나 근심 걱정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입니다. 며칠 전에도요, 세상에서는 온통 난리가 날 일입니다. 제가 온 몸이 팔다리가 쑤시고 열이 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동할 수 없을 만큼. 아차, 이거 뭐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 코로나 걸렸네. 난리 나겠지요. 가서 무릎 바로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알 수 없는 제 형편에서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병원에 가기 싫습니다.
어차피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저를 지키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백신도 맞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게 코로나일까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제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는 결코 병원에 갈 일이 없다. 2시간 후면 너는 괜찮다 그래.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기도 딱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2시간 후 그냥 제정신이 딱 나면서 온몸 쑤시던 게 딱 멎었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죄 속에 태어났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나 세상 부귀영화, 사라질 소망, 꿈, 각종 좋은 것,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되니 혹여 잘 알면서도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양심에 호소하면서 어설픈 신앙생활로 만족하지는 않으신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실제 떠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격리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격리를 하십시오. 조그만 죄라도 어느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듣고 딱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동생이 뭡니까? 컴퓨터에 복사하는 복사지가 있대요. 그 컴퓨터에 복사지를 한 몇 장을 이렇게 가져왔대요. 자기가 그게 뭐 탐이 나서 보다도 가져오고 싶었겠죠. 자기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내 동생 집에서 컴퓨터 복사기를 내가 가져오지 않았느냐. 절도예요, 절도. 그런 간단한 것까지도 절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 탐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물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물질은.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문화를 의지하고 세상 경험, 지식 등을 의지하던 그런 것에서 떠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한 번 결심하여 결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미련을 갖지 마세요. 성도는 물론 일부 목사님들까지도 사단들은 오늘날 똑같이 자기의 사람들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자기 말이 참인 것처럼 가지고 들어와서 생명 얻지 못할 말들로 사람들의 영혼에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세상 지식 가지고요, 박사 가운 입고 폼 잡고 또 세상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말씀 주석서 짜집게 해가지고요,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전하지만 그게 참된 복음 말씀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말씀, 참 말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쫙 연결되는 말씀, 그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식의 말씀으로 잘 해석한 것처럼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설교해도 참복음과는 거리가 먼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각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영혼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계신 성전이 되지 못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목회자님들도 꼭 아셔야 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득 품고 재림하시는 주님 만나겠다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이 맞춰진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착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가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조명하심에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면 행여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또 하늘 것들로, 그런 것들로 미천을 삼아서 목사가 되어 나온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미혹의 특징입니다. 겉에는 타이틀이 목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목사가 될 때 뭐가 기인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은사적인 것, 보이네, 듣네. 저는 은사를 부정하고자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저도 방언하고 저도 예언합니다. 저도 신유 은사 베풉니다. 그러나 봤네, 듣네 하는 것으로 무기를 삼아서, 그걸 미천 삼아서 신학교에 가서 어설픈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말씀 전하겠다고 나왔다면 그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면 이런 삶들이 목적이 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이 인본주의요 사단을 따르는 것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명예에 목숨을 거는 자, 물질 때문에 다투고 속이고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있는 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만족이 되고 자랑이 되고자 바르고 두르고 입고 하는 것은 사단을 따르고 있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뿌리를 음란과 거짓의 왕인 사단으로 돌려놓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육체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 오직 정신과 육의 만족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 권력을 탐하고 명예와 부와 권세에 집착함으로써 탐욕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쌓고 쌓는 것으로 기쁨이 되고 만족해 보려고 하는 이 타락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현상에 걸려 있으면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영의 삶을 추구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하여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자야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